네, 어제 강의한 거 우리가 한번 좀 복습을 해볼까요? 그, 네. 어제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좀 그 피플 그룹으로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28개 그 챕터를 7개씩 이렇게 나누면 4파트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인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6장에 나오는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가? 많은 사건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 예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헬라파. 왜냐면 히브리파의 문화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이 주님을 덜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나 뭐 이런 게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동족 안에서는 굉장히 잘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문화를 뛰어넘어서 헬라인들에게 다가가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뭐를 통해서 봤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의 집, 헬라인이죠. 헬라파. 헬라파라는 말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헬라인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기 굉장히 쉽지 않았다.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 유대인들 중에 헬라파, 헬라어를 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교회에 이렇게 주역처럼 떠오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복음을 들고 이제 나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8장부터 14장까지 얘기는, 여기부터는 계속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 혹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의 얘기다. 그렇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그렇게 이제 좀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반면에, 여기부터 이 뒤는 쭉 그 헬라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가 중심이 돼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예루살렘 회의가 있는데, 이거는 오늘 우리가 오후에 2개 세션을 하는데, 이제 이번 세션에서는 주로 요구를 다루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 예루살렘 회의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제대로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5그룹, people 그룹, 이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맨 왼쪽에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개종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헬라인인데, 헬라인을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쪽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소위 히브리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말하는 사람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 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특별히 풀뿌리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유, 뭐야. 네, 풀뿌리 선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좀 나누어서, 여기를 보면 이 선교를 한 2개의 모델이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읽으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그냥 저하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도 따라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를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안디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 근데 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라는 말도 뭐냐면 유대인인데 구브로와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던 사람입니다. 요 구레네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아프리카 북단의 리비아. 여기 구레네가 그 다음에 구브로는 요 키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 구레네는 이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리비아를 말하는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흩어진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다 비슷한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인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뭘 했나? 첫째,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한번 보죠. 여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헬라파 유대인이더라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쪽 또 유대인 디아스포라인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제 제가 여러분과 약속을 하나 했는데 선교가 뭐냐? 선교란 타문화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19절에 나와 있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선교다 아니다. 선교다 1번, 아니다 2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세요. 나는 선교라고 생각한다. 1번,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번. 선교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교가 뭐냐면 선교란 타문화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타문화. 네. 그러니까 타문화라는 말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은 선교가 아니죠. 네. 예를 들면 우리 김태환 목사님이 아부다비에 오셨는데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환 목사님이 하는 걸 선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민 목회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20절에는 보니까 헬라인들에게도 말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죠. 문화적으로 다르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선교를 아주 굉장히 잘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를 갖다 놓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그런 표현이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밖에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흩어진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 중에, 예, 특별히 헬라인들 중에 유대인들도 믿었지만 헬라인들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그 8장에 나오는 사건하고 우리가 한번 좀 비교해 봅시다. 왜냐면 8장에도 흩어진 사람들이 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그 본문을 미리 적어 놓지 않았지만 혹시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펴셔도 괜찮아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세요. 네. 8장을 펴서 우리가 한번 좀 비교를 해볼 텐데 제가 1절부터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누구예요? 그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사람들이 아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까지 이르렀던 그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수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사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게 4절 5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자, 여기
요 사마리아로 간 사람의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라고 얘기냐면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근데 여기 11장에 보니까 안디옥에 간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주. 네. 여기 보십시오. 주. 여기 보면 주 예수를 전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 말이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말입니다. 자, 아까 그 사마리아로 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근데 여기는 지금 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주.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날에 북이스라엘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혼혈이 됐다는 것 때문에 깔보고 그랬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네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을 믿고 있었고 할례를 받았고 정결 예식을 지키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이 막았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이렇게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로 가셔가지고 수가성에서 그 물을 길어 온 여인하고 대화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하고 사는 그런 여자예요. 예. 그러니까 뭐 영어식으로 하면 굉장히 그 사회에서 marginalized 된 삶을 사는 여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 입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예, 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면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 이야기가 분명해질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는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 11장 20절로 가보죠. 그러면 여기 안디옥에 있는 이 헬라인들은 구약을 알아요? 모르죠. 이 사람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그렇게 뭐 그리스도라든지 메시아라든지 이런 단어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주라는 말을 택했어요. 주 예수. 그러니까 주 예수라는 말이 지금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흔한 말이에요. 주 예수요, 뭐 주 예수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 혹은 구브로나 쿠레네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말로 자기들에게 예수가 주다. 헬라어로는 키리오스라는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들었을까?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헬라인들이 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용어였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헬라의 신들이 있잖아요. 뭐 제우스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아폴론, 뭐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그 신을 이 사람들은 키리오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키리오스. 그러니까 키리오스는 일종의 신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 앞에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네. 대단하죠. 주 예수.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말하면 They proclaimed that Jesus is the Lord.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가 뭔지를 아는 유대인들이나 혹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거를 요런 상황을 스코틀랜드에 가면 에딘버러 대학이 있는데 그 에딘버러 대학에서 선교학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앤드루 월즈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 앤드루 월즈라고 하는 교수님이 요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징 빼앗기를 한 것이다. 영어로 symbol theft를 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상징 빼앗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보통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갔을 때 거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종교적 용어나
어떤 이미지, 종교적 이미지를 다 갖다 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취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징 빼앗기예요. symbol theft. theft라는 말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죠. thief, 훔치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명사로 만든 건데 어쨌거나 이 앤드루 월즈 교수는 이거를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가서 상징 빼앗기를 한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 결과, 상징 빼앗기를 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예,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여기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그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교회에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디 갔지? 커서가. 네, 요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기로 한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도 아까 제가 읽어드린 8장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8장 14절이에요. 8장 14절. 여러분이 뭐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겁니다. 예. 어제 제가 베드로에 대한 얘기했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할례를 받고 그 하나님의 정결 예식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구약을 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어제 고넬료의 집에 갈 때 베드로가 기꺼이 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주 등을 떠밀어 갔습니까? 등을 떠밀어 갔어요. 등을 떠밀어 갔는데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원래는 제가 여기 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안디옥에 있는 그 유대인 신자를 만나면 형제요 그러고 막 허거해주고 뭐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헬라인 형제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원래는 제가 만나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제가 만나면 안 되거든요. 이러고 다닐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보내기로 한 게 아니라 바나바를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가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근데 바나바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성공 기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네,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사람이 구브로에서 태어난 유대인 디아스포라라는 겁니다. 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7장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거의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갔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이 베드로가 갔다면 헬라인 그 형제들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구브로라는 데가 헬라의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헬라어를 처음부터 할 것이고 헬라 문화를 잘 이해할 것이고 헬라 사람들을 만날 때 적어도 원래는 제가 만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말은 안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나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갔어요.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여기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리스. 그래서 그게 영어의 grace가 되는 거예요. grace. 그럼 이제 grace라고 하는 단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 뭐 능력이 많은 사람이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은전을 베푸는 게 카리스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그레이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폼이에요. 폼. 아주 멋진 사람의 멋진 폼.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레이스,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남자 형제들만 얘기합시다. 만약에 아주 그냥 멋진 그 자매가 지나가요. 진짜 멋있어. 예.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홍 목사님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네, 홍 쳐다보겠죠. 목사님 안 쳐다보겠지. 안 쳐다보겠지. 예, 돌붙여. 여러분 그때 그 멋진 자매에게서 나오는 게 바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 흔적이 영화에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멋진 여자 배우가 아주 진짜 멋진 옷을 입고 이렇게 아카데미 상을 받으러 이렇게 그 빨간 카페트 위를 싹 지나가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뭐라 그러냐면 she is graceful. she looks graceful. 라는 말이에요. grace가 full하다는 말이에요. 그때 말하는 grace예요. 그게 바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어 동사에 grace라고 하는 단어의 앞에 this라는 말을 붙이면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grace라고 하는 말이 멋진 거예요. 폼나는 거예요. 근데 disgrace는 뭐예요? 폼이 죽는 거예요. 폼이 죽는 거. 수치, 망신. 그게 disgrace예요. 예. grace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disgrace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왔다면 아유 이게 뭐야 저 사람들 할례도 안 받았지 율법도 모르지 성경도 모르지 갈 길이 머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를 이 구브로에서 태어난 바나바는 그렇게 보지 않고 야 얼마나 멋지냐 그러니까 뿅 갔다는 거예요. 뿅 갔다. 네, 이게 바로 선교사의 눈이에요. 선교사의 눈.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잘 믿었어요. 주님 안에 머무르세요.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큰 무리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이제 바울이라고 알려진 그 분인데 그분이 원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고향이 어디냐면 다소예요. 다소 어디냐면 터키 반도입니다. 터키 반도. 거기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가르쳤다. 네, 가르쳤어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나 사울이 마치 안디옥 교회 성도였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개척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개척했어요. 거기에 성경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람, 보냈다는 말이 뭐예요?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보냈다는 말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아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에 이 성경을 더 가르치러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1년 후에 이 사람들을 다시 이제 그 다른 곳에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라고 하면서 13장에서 이 사람들을 보내요. 거기도 보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본다 그러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다른 지역으로 파송한 선교사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보낸 선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사울은 바나바가 그 현장에서 리크루트한 선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 또 퀴즈를 하나 내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하고 대면했으면요 퀴즈 낸 다음에 맞춘 사람한테 제가 상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안타깝습니다. 그러지 못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열심히 해주세요. 자, 제가 그 요약을 다시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을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그 교회는 헬라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오고 사울을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사울과 바나바를 또 다른데 선교사로 보내고 이 사람들은 또 선교하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선교 전면에 나왔을 때 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흩어진 사람들. 네,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맨 앞에 있는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이 죽었겠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쓰러질 뻔했어요. 아니 죽었겠죠. 이게 다 2000년 전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뭐 나폴레옹도 죽었고 끼리부인도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보기를 드립니다. 보기. 예. 예, 골프 치는 분들 좋아하죠? 보기. 보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보기 1, 2를 드릴 테니까 자기가 1번이 맞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2번이 맞다 그러면 둘 이렇게 해주세요. 1번 뭐예요? 보기 1번 뭐냐면 자 이제 바나바 바울과 같은 그 유명한 사도가 나타나서 선교를 하니까 우리는 집에 가서 발 닦고 자자! 이게 1번이에요. 1번. 2번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나름대로 성경을 가르치며 다니며 복음을 전하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자. 자,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여러분 이게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세요. 2번입니다. 2번. 네, 2번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증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증거만 제가 얘기할게요. 자, 이게 로마 제국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요. 여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쫙 다니면서 로마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줄 아는데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런 증거는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성경을 제가 읽어봐도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증거는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닌 지역을 제가 표시해 보니까 요 박스 안에만 들어가요. 요 박스 안에만. 여기 보세요. 여기 수리아, 갈라디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아세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사도 바울이 다닌 지역은 이 지역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룰리곤까지, 여기가 일룰리곤입니다. 일룰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나중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맨 끝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성전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해요. 예, 그래가지고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재판이 팔레스타인에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로마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로마 그 가이사의 법정에서 그 재판을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28장에 이제 27장부터 이렇게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배 타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지중해를 항해해서 28장에 보면 여기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요 로마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러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처음 간 거예요. 로마에 처음 간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왔다는 것을 알고 영접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복음을 가서 전했을까요? 로마에는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흩어진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안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동안에 흩어진 사람들은 아까 여기 구레네가 여기에요. 구레네가. 네. 쿠브로가 여기입니다. 쿠브로. 그리고 아까 그 바울의 고향인 그 다소가 여기에요. 여기. 네. 이 사람들은 막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도 복음 전하고 여기도 복음 전하고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다녔던 거죠. 네. 그래서 제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 사도행전 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흩어진 사람들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라는 이름을 쓰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두 개의 모델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는 풀뿌리 모델입니다. 풀뿌리 모델. 네, 여기 이 사람들, 이 풀뿌리 모델과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을 따서 바바 모델. 저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죠. 자, 풀뿌리 모델은요.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 이거 다 봤죠? 후원이나 파송교회를 전제로 하지 않아요. 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후원해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냐? 다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을 가지고 자유롭게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관, 대작, 부자, 자녀라도요. 반드시 먹고 살 수 있는 스킬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2000년의 그 유대인 역사를 보세요. 한번. 그러면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핍박을 받고 죽은 적은 많이 있지만요.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있긴 있어요. 아주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을 때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죠.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성교 운동의 주체였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바바 모델은 어떠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시작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교회의 파송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파송했다는 거예요. 아까 보냈다라는 말이 이 사람들한테 나와요. 특별한 세속적 직업을 갖지 않고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사역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아굴라와 프리스킬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와 함께 텐트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텐트를 만든 게 그냥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텐트 만들고 뭐 시작할 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텐트 만들다 죽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대부분의 그 시간을 사역에 보냈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텐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계속 교회에다가 후원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편지 곳곳에 돈 얘기가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처럼 돈 얘기를 많이 하신 사도가 없으세요. 예. 근데 그 돈 얘기를 약간 교묘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설마 이게 돈 얘기일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돈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일반 교인들에 비해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향이 터키 다소에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당시 그 율법을 가장 잘 가르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어요. 어떻게 하든 선교사의 신분이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제도화됐습니다. 제도. 예, 팀을 이뤘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20장에서 이제 그 마게도니아, 유럽 쪽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아시아로 이렇게 배 타고 건너갈 때 승선한 사람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내가 누구누구와 함께 배를 탔다는 말은 그냥 같은 그 패센저였다는 뜻이 아니고 사역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풀뿌리 선교와 바바 선교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델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면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 그런데 여기는 사도예요. 사도. 바바는. 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그렇지만 사도들은요. 임금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혹시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사도행전 9장을 봐주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15장 9장 15절에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거나 막 감옥에 넣으려고 그렇게 쫓아가잖아요. 다메섹으로 쫓아가다가 자기가 이제 그 환상을 보죠. 그래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사람 집에 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에게 네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서 안수해서 볼 수 있게 해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 사람이 우리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리고 임금들이 들어가요. 임금들.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을 넷으로 나누면 1장부터 7장, 8장부터 14장, 15장부터 21장, 22장부터 28장인데 22장부터 28장은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도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란 말이 총독들과 왕들과 나중에 로마에 가서는 그 가이사까지 그런 전하는 얘기예요. 자, 지역으로 보면 여기는 모든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까도 본 것처럼 제한된 지역으로 갔어요. 조직은 여기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데 여기는 팀 형태로 움직였어요. 재정은 이 사람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굉장히 필요했어요.
많은 지역에서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네, 여기는 제한적 성취입니다. 파송교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파송교회가 있습니다. 선교 전략은 이 사람들 자유로워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팀에서 세웠고요. 반발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시장에서 가서 그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 반발이 굉장히 많았어요. 돌 맞고 맨날 쫓겨다니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선교사를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선발된 선교사님들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제한된 사람들이고 제한된 사람들에게 전했고 제한된 지역에서 사역했고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필요하고 후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제한된 성취를 하고 파송교회 필수적이고 선교조약 팀에서 세우고 반발이 많아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형적인 선교사, 저를 포함해서 우리 OMF 선교사님들은 여기 이 풀뿌리 선교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바바팀에 가까운가요? 바바팀에 가깝죠. 바바팀. 네. 그러면 오늘날 상황은 어떤가? 이걸 한꺼번에 볼 필요 있어요. 이게 오늘날 선교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지도인데, 자, AD 100년에 교회는 전부 여기 있었어요. 소아시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D 400년이 됐을 때 교회는 주로 여기 있었어요. 여기. 로마 제국 안에 주로 있었어요. 1500년쯤 됐을 때 교회는 주로 유럽에만 있었습니다. 유럽.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1990년 혹은 2000년에 교회는 주로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어요. 아시아. 이게 지금 그 기독교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회가 다른 지역에 많이 왕성한데 지금 요 지역만 문제예요. 요 지역. 여기에 해당되는 요 지역은 거의 기독교가 잘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크게 확대해 보면 여기 북이 10도선이 있고요. 여기 북이 40도선이 있는데 요거를 10-40창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보이는 걸 10-40창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도 1040 window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1040의 윈도우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요걸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여러분 여기 계신 거죠? 와, 여러분도 1040 윈도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나라들 다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 강력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예요? 선교사 비자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인디아는 인구가 12억, 13억 하는데 80%가 힌두교입니다. 이 사람들도 인도도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아요. 여기 중국, 몽골, 베트남, 라오스 이런 나라들은 다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 이런 나라들도 선교사 들어오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불교 국가들이 있습니다. 불교 국가들은 조금 나아요.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서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1040 윈도우에 있는 나라들 중에 선교사 비자를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 5개밖에 없습니다.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타일란드. 요 나라만 선교사 비자를 갖고 들어갈 수 있지 다른 나라는 선교사 비자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이제 갈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할 수 있을 거예요. 선교사님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면 중국에서 사역하는데요. 저도 아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이 지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 선교사 비자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직업 비자를 갖고 들어가요. 근데 제가 예를 들을게요. 어떤 직업 비자냐면 어떤 분이 중국에 갔는데 이분이 신학 공부하고 목사예요. 뭐 다른 공부는 안 한 거예요. 다른 직업도 없었어요. 한국에서. 이분이 가가지고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자기 직업을 하나 가져야 되잖아요. 비즈니스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무슨 비즈니스를 하기로 했냐면 오동나무로 만든 관을 팔았어요. 거기서. 잘 팔았을 것 같아요? 못 팔았을 것 같아요? 잘 팔았다. 1. 못 팔았다. 2. 예? 한번 표시를 해주세요. 자, 이건 잘 팔았을 것 같다. 2는 못 팔았을 것 같다. 표시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네. 1번. 1번인 분들이 있어요. 1번. 잘 팔았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1번을 표시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트로트를 하나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새 트로트가 대세니까. 예, 이런 노래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관은 아무나 파나.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관을 아무나 파나. 예? 여러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관 사가지고 집에 들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관 산 사람. 여러분, 관을 아무나 사는 거, 관을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관은 누가 돌아가셔야 사잖아요. 그러면 그냥 관만 사다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관을 사면 돌아가신 분을 염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장례는 어떻게 하고, 매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고, 화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고, 그걸 다 알려주는 사람만이 관을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을 판다는 얘기는 장례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장례 전문가.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는 당신이 왜 여기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관을 팔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이 선교사가 관을 파는 걸 본 적이 없어. 자, 관장사가 관을 안 팔아요. 1년 동안 한 개도 안 팔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 죽어야죠. 근데 이 선교사가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애들도 학교 보내고. 수상하죠. 예. 주민들이 다 수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공안은 수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추방당하고 거기서 사역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기독교인 비즈니스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간 기독교인 비즈니스맨들.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들도 전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이 지역들은 열려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그 선교적 상황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없어졌다. 이게 BC예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 로마 이전 시대에는 교통과 통신이라는 게 엉망진창이었어요. 문화도 통일된 언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문화 언어가. 여행하는데 제약도 많았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가 됐을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교통통신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네. 그거는 그냥 갖다 붙인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일은 뭐냐면 어디를 점령하기만 하면 전부 다 도로를 내가지고 로마로 올 수 있게 길을 만들었어요. 그 길이 오늘날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제가 한번 스페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스페인의 그 자갈로 된 길이 언제 만들어졌냐? 로마 사람들이 만들었대요. 그걸 지금도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통신도 발달하죠. 로마 사람들은 로마 그 라틴어가 있었지만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서는 헬라어로 된 그 성경 뭐 이런 거 그냥 다 읽힐 수 있었어요. 팍스 로마라라고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은 언제나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AD 6세기에서 15세기 이르면 이제 서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게. 예. 그러다가 다시 16세기부터 20세기에 들어오면 위대한 선교의 위대한 세기라고 불렀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항로가 개척되면서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가가지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라틴 아메리카도 가고 아시아로 가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사역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날 21세기는 이때가 위대한 세기였다면 이때는 더 위대한 세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정말 국제화가 되고 뭐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그 몇몇 교수님들 얘기해 보니까 다 강의를 영어로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대단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그 아부다비에서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하는 네,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오늘날 오늘날의 시대는 가히 이 로마 시대와 견줄 만큼의 그런 놀라운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느 시대에나 여기 풀뿌리 바바 모델이 있는가 하면 풀뿌리 성경 모델이 있었어요. 여기 16세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17세기, 18세기에 아주 놀라운 사역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처럼 간 게 아니라 뭐 석수, 돌 다듬는 사람으로도 가고, 심지어는 자기가 노예같이 이렇게 일부러 팔려서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도 바바 같은 형태의 선교사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풀뿌리 선교의 모델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시대만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초대교회. 그다음에 여기 위대한 세기고 여기가 더 위대한 세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 서구 열강 시대고 여기 글로벌 시대예요. 근데 여기 로마 제국 시대 우리가 본 것처럼 흩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 바울과 바나바 같은 스타일은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모형으로 이렇게 위대한 세기에 등장합니다. 근데 흩어진 사람들은 실종돼 버렸어요. 거의.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그런 모라비안이나 이런 사람들을 빼놓고는요. 거의 이런 흩어진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한 것 같은 그런 모델이 없어져요. 그리고 더 위대한 세기가 되면 선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40 윈도우에서 본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 위대한 세기의 이 사람들의 그 유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게 문제죠. 사실은 이제야말로 선교사들이 이렇게 장벽 가운데 있을 때 여기 더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이런 게 필요한 시대인데 그거에 대해서 교회들이 별로 인식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풀뿌리로 선교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풀뿌리 선교의 예를 몇 가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대위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사람이 일본에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1871년에 그 일본의 구마모토 지역이 있는데 거기 구마모토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장군이 자기 사무라이들에게 신식 군사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초청한 거예요.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미 사관학교를 나온 아주 훌륭한 그 대위인데 이 사람이 그 구마모토에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가 아닌데 이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젊은 사무라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3년인가 4년 있었어요. 근데 35명의 사무라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네.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네. 그 다음에 닥터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윤리책이나 도덕책에 보면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소년들이요 야망을 품어라. 이거 닥터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이 닥터 클라크는 1876년에 또 일본이 그 홋카이도에 농업학교를 만듭니다. 농업학교. 그 전까지 일본은 그 조박농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재래식 농법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농업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자기네가 이렇게 현대식 농법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닥터 클라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선교사가 아니었지만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북해도 농업대학에 1회 입학생이 있어요. 1회 입학생이 몇 명이었냐? 15명 있어요. 15명. 근데 15명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대단하죠. 네. 이런 게 저는 풀뿌리 선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서 또 여전히 몇 킬로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뉴질랜드에 간 영어 교사 얘기도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조이라고 하는 모임에 친구를 따라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저는 영접했어요. 근데 저희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중에는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저희에 갔을 때만 해도 그분이 영어 교사였어요. 영어 교사. 예, 그 서울에 있는 삼선 고등학교라는 학교의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약간 짬뽕 냄새가 나는 학교 이름이긴 하지만 하여튼 삼선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인데 뉴질랜드에서 아세아 영어 선생들, 아세아 사람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해주기 위해서 이분이 거기 간 거예요. 예. 거기에 또 여러 이제 다른 아시아에서 온 선생님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태국에서 온 여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예. 우버난이라는 여자예요. 우버난. 예. 우버난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아주 강력한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 그래서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자가 처음에는요, 막 펄펄 뛰고, 나한테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선생님이 끊임없이 이 여자에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네. 그래서 나중에 우버난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뉴질랜드 영어 연수를 하는 몇 달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우버난이.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태국에는 이 우버난이랑 결혼하기로 한 약혼한 남자가 있었어요. 난타차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아주 그 줄랄롱공 대학을 나온 수재입니다. 수재. 근데 이 난타차이한테 가가지고 나는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난타차이가 날벼락 맞은 거죠. 그래서 아니 뉴질랜드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예수 믿지 않는 남자하고는 결혼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타차이가 놀라가지고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외국 선교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난타차이는 그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목사가 됩니다. 지금도 난타차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태국에. 훌륭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교의 풀뿌리의 성교의 모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가 뭐 이걸 꼭 얘기하려고는 안 했는데 어제 이제 우리 홍 목사님이 이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5가지 타입의 그 직업을 갖고 선교하는 타입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1타입이 있고 2타입이 있고 3타입, 4타입, 5타입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이렇게 나눠본 겁니다. 1타입은 선교사라는 정체성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선교지에서 선교사 비자를 갖고 있죠. 선교사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2타입은요. 1타입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원래는 직업이 없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선교사 비자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직업 비자를 갖고 일하는 사람을 2타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직업을 가진 선교사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2, 3, 4, 5타입은 전부 직업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타입은 원래 1타입이라고 그랬죠. 1타입은 원래 직업이 없거나 직업이 중요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근데 2타입이 갖고 있는 직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직업적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직업적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장에서 프랙티스하지 않는 사람들을 2타입이라고 말합니다. 자, 3타입은 어떤 사람이냐? 3타입은 선교사가 된 직업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2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2타입처럼 선교사라는 정체성과 직업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은 2타입과 달라요. 이 사람의 직업은 정체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거를 프랙티스합니다. 이 사람도 직업 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3타입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사하면서 동시에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선교사라는 말은 뭐냐? 그냥 선교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소속단체에 가입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역적, 재정적 책무를 묻는 구조 안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말하는데 저도 그 대학에서 월급을 받은 게 아닙니다. 후원을 받고 살았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 대학 입장에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자원봉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면 4타입이 있습니다. 4타입. 4타입은 해외에 있는 직업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선교사라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속단체에 가입되지도 않고 사역적, 재정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뭐 낮아도 문제가 없어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아도 문제 없고 후원받지 않고 직업 비자를 갖고 있고 이 사람의 직업도 마찬가지로 직업적 전문성이 높고 그리고 그 직업을 프랙티스합니다. 근데 사역적 기대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역적 기대가 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다른 교수들, 현지 교수들과 똑같은 수준의 강의를 해야 돼요. 일주일에 9시간, 12시간 강의해야 되죠. 뭐
교수회의 들어가죠. 학생들 과제 채점해야 되죠. 성적 내야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O타입은 뭐냐? O타입은 국내에 있는 직업인이에요. 예. 지금 한국에 있는 분들도 그 외국인과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뭐 연구실에 있거나 대학에 있어도 거기에 오는 학생들도 많죠. 그 다음에 조그만 비즈니스에도 거기 외국인들 직원들이 많이 있죠. 학생이라 하더라도 자기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는 외국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비자도 필요 없죠. 후원도 필요 없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기 국내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거를 O타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대충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4타입이나 O타입이 일종의 풀뿌리 선교군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쪽이 1, 2, 3타입이 바바 모델이라고 한다면 여기 4타입, 5타입이 일종의 풀뿌리 모델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등소평이에요. 등소평. 이 사람은 호치민이에요. 이 사람은 폴봇이에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전부 공산주의자예요. 네. 그런데 다 프랑스에서 유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유학할 때 만약에 공산주의가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까 우버난처럼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상이 변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그 사람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 4타입에 해당되는 거고 5타입은 뭐 그렇게 해외 나가 있지 않아도 심지어는 본국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 3명의 아시아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 흩어진 사람들이 특징 몇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이제 좀 그 그룹 디스커션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다시 사도행전 그 11장 19절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으면 그 글로 좀 가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그 모델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죠. 저는 여기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 보면 말씀을 전했다.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 사람들이 환란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또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도를 본 것처럼 로마 제국 안에 교회가 퍼질 수 있었던 가장 큰 동의는 뭐냐면 바로 이 흩어진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기회가 주어지거나 안 주어지거나 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예. 예. 그것을 뭐 조심해야죠. 우리가 상황이 막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 막 떠들고 다니다 감옥에 가고 그럴 필요 없지만 현명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 자체가 그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겠다. 예. 우리가 선교사든 아니든 목사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다면 난 그분 전하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타문화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죠. 아까 여기 제가 주 예수라고 하는 말, 요 얘기를 하면서 그 상징 빼앗기를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타문화 지수 높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적 상징이라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니네가 뭐 믿든지 상관 안 해.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가져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굉장히 타문화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2절에서 사도행전 11장 2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타문화 지수가 높았다고 그랬죠. 왜요? 베드로를 보내지 않고 누굴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게 타문화 지수가 높은 거예요. 예, 그런 결정들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또 하나는 요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 예, 여기 11장에 보면 8장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예.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유대로 갔어요.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모든 땅.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지상명령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네. 저는 이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가가지고 막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 가지 속성, 전염성이 있었고 타문화 지수가 높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명령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려고 한 사람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선교사 될 필요 없어요. 네, 저는 만약에 누가 저한테 그렇게 아까 5가지 타입 1타입, 2타입, 3타입, 4타입, 5타입을 알려주고 너 어떻게 살을래? 그러면 전 4타입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정말이요. 네, 저 몰랐어요. 그래서 3타입 된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저한테 1타입, 2타입 하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나마 이제 3타입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4타입 하는데 나는 뭐 이거 아직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1타입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4타입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몰라요. 예, 그게 우리 지금 사도행전에서 여러분이 좀 보았으면 하는 그거예요. 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전염성이 있는가? 우리가 타문화 지수가 높은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명령, 그 명령이 실천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가? 예, 이게 제가 볼 때 풀뿌리 선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